천국이 뭔 줄 알아요? 천국. 조이야, 천국.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 맞아.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한자로 하늘, 천의, 나라, 국. 그래서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불러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은 저 높이 있는 하늘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어떤 곳이에요. 강도사님이 어렸을 때 봤던 그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뭉게뭉게 구름 위에다가 성을 짓고 그 구름 위에 있는 금빛 의자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 위로 날아가는 구름을 쳐다보면서 혹시 저 위에는 하나님도 계실까? 천사들이 있을까? 그런 상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구름 위에 천국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강도사님보다 더 똑똑하고 잘 아는 것 같아요. 강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구름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걸 알고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은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이곳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곳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서 환상을 보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도 그 환상을 본 것처럼 천국에 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참 멋지죠? 천국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대요. 먼저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보좌는 왕의 의자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왕이 그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를 해요. 거기에는 성령님도 계세요. 성령님은 등불처럼 보인대요. 7개의 등불을 비춘 것 같이 환하게 온 세상을 비추고 또 하늘나라도 온통 비추신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 환상 속에서 좀 특이하게 묘사가 돼요. 실제로 이런 존재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 같이 서 계셨대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사자 같기도 하대요. 사람인데 양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한 그런 신비한 모습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서 계세요. 사자는 아주 힘이 세고 용맹스럽잖아요. 어흥 하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은 아주 힘이 없고 음메 하고 울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아주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아주 강력한 모습이 또 함께 있어요. 또 예수님은요, 아주 특이한 모습이 하나가 있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게 무슨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 저 사람은 왠지 일찍 죽임을 당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살아서 우뚝 서서 계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모습이 예수님 속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데요.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요, 왕의 명령을 담은 명령지예요. 어려운 말로 칙령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면 이 칙령을 써서 사자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 왕의 명령을 선포하면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난 사람이고 사람인데 양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주변으로는 여러 짐승들과 장로들이 서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 천국에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도 함께 그 짐승들과 또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과 함께 서서 나중에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도 지금 하늘에서 천사들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계세요. 하늘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천국에 조금 들어와 있어요. 느낌을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이 천사들처럼 정말 천국에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될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온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서 온 세상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또 이 역사의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갑시다. 예, 이제 그만 자리로 들어갑시다. 혹시 여러분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가기까지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 얼굴 한 번씩 뵙고 또 예수님 얼굴도 한 번씩 뵙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사고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자기는 천국을 경험했다,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임사 체험을 하고 간증도 하고 책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특별한 체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또 누가 천국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말을 그렇게 쉽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의 환상을 기록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아 알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천국의 환상이 나옵니다. 불분명한 환상이나 어떤 헛된 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신 진짜 천국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천국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높이 하늘로 들어 올려주시고 마치 이 요한이 경험한 것처럼 천국에서의 예배에 동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당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계시록 4장을 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과 같은 아주 고귀한 보석으로 취장된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무지개가 그 보좌의 주변에 둘려져 있습니다. 무지개는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늘 가까이에 두고 보시면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변에는 24명의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24개의 보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다 합쳐서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흰 옷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또 그들이 쓴 금관과 보좌는 왕을 상징합니다. 24장로로 대표되는 구약과 신약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 앞에 밝게 빛나는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완전수 7을 사용해서 성령님의 그 완전하고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냅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묘사되는 이 땅에서의 바다는 깊은 어두운 공포의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베헤못, 리워야단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또 사람이 그곳을 통제할 수가 없고 풍랑이 몰아쳐서 언제든지 사람을 깊은 죽음으로 빠뜨릴 수 있는 죽음과 맞닿은 공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의 바다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발판에 불과합니다. 맑고 투명해서 모든 것이 환하게 비치는 곳입니다. 장차 온 세상과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놓이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유리 바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으로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쉬지 않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의 모습이 조금 특이합니다. 실제 모양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한 것은 지혜와 능력이 가득한 것을 나타냅니다. 날개가 6개인 것은 사방, 팔방, 위아래로 모든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합니다. 사자는 야생의 들짐승, 송아지는 가축,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또 독수리는 나는 새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과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이 하늘 보좌의 환상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합니다.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하늘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의 영원한 예배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인류 역사가 도달할 최후의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세상의 끝날이 되면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고 하늘에서 일어난 이 일이 온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지금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상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꼭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사도 요한을 통해 또 당시의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의 교회가 아주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1세기 후반이 되면서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를 신으로 높이고 또 죽은 황제들의 신상을 세워서 신전에서 다른 여러 그리스의 신들과 함께 그 황제 신도 섬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반역죄로 몰아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탄압과 박해를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당시 교회들은 각종 이단들 또 여러 세속주의 경향들 가운데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니까 그 고난을 피하고 세상의 이익을 쫓고자 하는 흐름이 그 교회 안에서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떨어져 나아가는 일들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당시 교회의 여러 어려움들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또 인류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의 환상을 보면 보좌라는 말이 19번이나 나오면서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이 천국의 환상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보좌에 앉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입니까? 아니면 거대한 부를 소유한 귀족과 상인들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여러 정치가들과 기업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좌에 계신 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신처럼 높이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세상의 권세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성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도록 건드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이 세상에서의 악과 고난들이 전부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이 땅 가운데 내 뜻을 이루고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받는 우리들에게 이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5장 4절에 보면 요한은 크게 웁니다. 지금 보좌에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굳게 잠겨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공의로운 통치,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는 왕의 두루마리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빨리 열리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집행되는 것만이 참으로 간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복수를 해주셔야지만 지금 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과 해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크게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실 분이 과연 누구인가? 누가 저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겠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환상은 바로 이 요한의 통곡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이 자신과 교회의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7인을 그분께서 떼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며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이시며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땅에 부당한 현실, 고통 가운데 쉽게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보좌를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땅에 속할 사라질 것들에만 마음이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울며 매달리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나를 살려주시고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영광 받으십니다. 요한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는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루마리를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아주 강조가 됩니다. 6절에 죽임을 당한 것 같다, 9절에 죽임을 당하셨다, 12절에 죽임당하셨다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지금 이 찬송 가운데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값을 다 치르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심판과 죽음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이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의로우신데 죽임당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곁에서 천지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 공로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어 갑니다. 10절에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을 닮아서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예수님과 동역하는 신적인 존재로 존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땅이면서 동시에 하늘인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지금도 하늘 예배 가운데 천군 천사들이 부르고 있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어떤 고난과 유혹도 우리를 이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이 예수님의 환상은 아주 상반된 이미지가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분입니다. 아주 강하고 용맹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마리의 작고 연약한 어린 양입니다. 아주 연약하고 순결하고 또 제물로 바쳐지는 나약한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승리자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패배를 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합니다. 죽음의 흔적이 그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서 서 계십니다. 6절을 보면 7뿔과 7눈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눈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7의 완전수로 나타내서 예수님의 권세와 지혜가 완전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7눈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하나됨을 이루시고 그 7눈을 자신의 몸으로 지니시면서 동시에 성령님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을 여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주권자로서의 통치를 행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아주 연약한 이미지와 그와 상반되는 강력한 이미지가 한 분 예수님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고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는 비밀스러운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감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권세에 굴복해서 힘없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 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온전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 머물러 계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찬양,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찬양은 끝이 없고 영원히 불려질 것입니다. 9절에 하늘의 예배자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합니다. 이 새 노래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신비, 이 구원의 신비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깨달아도 그 지혜가 다함이 없으니까 감탄과 감격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계속해서 천국에서 새로운 노래도 예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연약함과 죽음은 우리의 관점,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만 이 예수님의 부끄러움의 이면에 감추어진 권능과 영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죄악이 왕성하고 또 혼란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안을 누리시면서 이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의 신비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와 동시에 하늘에 속하여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참여하며 하늘을 담는 자로 살아갑니다. 먼저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영원한 예배와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하늘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동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주변 사람들은 전부 세속적인 성취를 위해서 제한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며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혼자서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길에 여러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주 예배에 빠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애써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참 주님께 헌신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떤 경우에도 소수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피조물들, 먼저 주님의 곁으로 간 수많은 성도들이 보편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보편성, 주류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 작은 상가 건물에서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1층에는 식당이 있고 2층에는 PC방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 좁은 계단을 힘들게 올라와서 들어와야 하는 이 작은 상가 건물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리 대단할 것이 없는 초라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현실적인 불편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늘에서 드리는 천상 예배와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말씀과 이 찬송이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그 새 노래와 동일한 찬송입니다. 새 노래를 부릅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새롭게 깨닫고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예배드립시다.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신자에게는 예배의 매너리즘이란 없습니다. 영원히 불러도 끝이 없는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통치에 동역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여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6장부터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봉인을 하나씩 떼어나가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수많은 심판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실제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좀처럼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영광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십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현세 기복적이고 개인적인 것에 국한되기가 쉽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도 물론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여러분 주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교회적인 어려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공간 문제, 또 직분자가 세워지는 문제, 성도 간의 어떤 교제와 섬김이 더욱 풍성해지는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 이 세계를 품는 기도도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나 또 남북 분단이나 중국의 개혁 개방과 같은 국제적인 문제들, 기후 위기, 또 세계 선교와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이 중요한 인류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부끄럽고 거리끼는 일, 피하고 싶은 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세상을 이기시는 영광과 승리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오늘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회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안정된 삶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고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평생 시달려야 했습니다. 세상의 무시와 치욕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유대인, 많은 것들을 포기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그 유대인들과 또 여러 이방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실제적인 탄압을 가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말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스스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죽음을 감수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성취를 거두지 않았지만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고 나에게 이 임무를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요한이 보았던 천국의 환상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위엄과 강체 가운데 죽음의 흔적을 여전히 지니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에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고단한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죽음의 흔적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이 인내와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흔적을 계속해서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와 예수님은 서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육체의 한켠에 남아있는 이 죽음의 흔적을 서로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은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늘 보좌 환상은 우리들의 인생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이 어린 양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 하늘 보좌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순종해 나갑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실현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